네, 지금 여기는 서초 기쁨교회 3일째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15년간 집회했던 왕의 제정 부흥회를 안 하고 다른 주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 두 분 우리 목사님께서 마음껏 해라. 뭐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래서 제가 가장 내 인생에 영향을 주었던 것,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던 것,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나를 정말 바꾸었던 것, 지금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지금 좋은 시간 보낼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제가 늘 이런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은 전 세계 최고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근데 만만찮은 게 이게 서초 기쁨교회 권사님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권사님 저를 응원차 오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권사님.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그 집의 믿음의 딸, 우리 제일 내가 히어로 중에 이뻐하는 우리 호연이 그 딸입니다. 호연이 한번 일어나봐. 우리 김영주 권사님은 우리 NCMN에 한 20명의 탑 리더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찾아가는 오케이. 여기에 남편과 함께 리더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이 찾아가는 오케이는 제가 또 찾아볼게요. 어디 있지? 여기 있네. 말 그대로 찾아가서 맞춤 선교를 하거든요. 이렇게 발로 찾아가고. 근데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에 이제 이렇게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전에 한번 보여줬나요? 이렇게 어지럽게 사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왜 힘이 없으니까 못 치워 이제는. 와이프는 먼저 또 떠나셨고. 이러면 이것을 다 또 정리하고 이렇게 도와줘서 깨끗하게 이렇게 집을 만들어 줍니다. 이리 보세요. 다 닦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 할아버지가 감동 먹었어요. 자식도 안 하는데 이러면서 이 할아버지 또 눈물로 또 세례 받으시고 또 양육 받으시고 이러시고 할머니 세례 받고. 우리 찾아가는 오케이는 정말로 이 사역이 열매 맺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사역인데 거기에 우리 이제 리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셔서 또 너무 좋네요. 지금 우리 첫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DNA는 뭔가, 교회의 DNA는 뭔가, 믿는 사람의 크리스찬의 DNA는 뭔가. 첫 번째가 축제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왜 첫 표적을 장례식이 아니고 여긴가 우리 봤어요. 두 번째는 교회란 가족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좀 잘못해도 가족이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가족 공동체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임신하고 출산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모두가 신부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 배가하는 것이 정상이다. 내가 사업을 막 쳤다면 사업을 배가시키고, 내가 혹시 사역을 맡았으면 사역을 배가시키고,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의 가족이라면 우리 교회를 배가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늘 축복하는 삶이다 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강에서는 이 연합의 힘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시편 133편 우리 헌 목사님 보세요. 강의하는 거 그대로 캡처해 왔어요. 시편 133편을 통해서 놀랍게 거기서 복을 이미 명하셨다. 근데 이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땅을 덮어버리는 그 어떤 눈의 모습.
네, 이걸 또 보면서 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네,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21절부터 23절을 깊이 묵상을 해라고 얘기했어요. 그 안에 보면은 놀랍게도 대규모의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가 연합하면 네,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는 것을 이 땅이 믿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그를 사랑한 거, 이 놀랍게도 이 사랑의 대혁명이 일어난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합해야 되는가 깊은 이해함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죠? 근데 연합에 할 수 있는 그 우리 주님께서 기둥을 줬다. 할 수 있는 기둥은 뭐라고요? 모든 겸손, 모든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이 5가지 기둥만 딱 잡아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가 이 5가지로 힘써 지켜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혹시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오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로 한 식구로 했다 그러면 네, 혹시 안 왔다면 아픈가 물어보고 혹 아프다 그러면 예, 죽 티켓 이런 것도 보내주고 쿠폰 보내주고 이러면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고 나눌 때 내가 공동체로서 사랑받구나. 내 가족이구나. 우리 가족 아프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전화도 하고 죽도 사서 가고 이러잖아요. 이게 공동체인 거죠. 이게 어떠냐면 힘써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기준은 다른 거 없다. 7가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이면 장로, 성결, 순복음 우리 따주지 말자. 이거 7가지면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히고 또 넓히고 또 넓히자. 예배 스타일 달라도 괜찮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실 때는요, 막 내 입맛에 딱 맞는 사람만 오면 좋겠는데 별난 사람들이 옵니다. 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별난 사람들이 옵니다. 내 스타일하고 정반대인 사람들이 옵니다. 네, 그 올 때 넓혀버려야 돼요. 안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착이라는 한 것을 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배가 됩니다. 왔는데 이거는 이래서 다르고 이건 저래서 다르고 이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고 이래 버리면 이제 정착을 못하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보다 첫 번째 목표 2배. 네, 근데 이 2배가 되는 게 무척 쉽다는 거죠. 내 마음만 넓혀버리면 1년 안 걸려요. 교회가 2배로 성장하는데 1년이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내가 이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DNA를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가? 내가 크리스찬 DNA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가? 정말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인가 고백한다면 임신하게 돼 있거든요. 네, 신랑이 사랑하는 그 새 생명을 잉태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을 잉태를 해서 출산한다. 여러분 잉태하는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10개월 만에 출산시켜야 되는 거 아시죠? 너무 빨리 출산해도 아가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되고 10개월 동안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끔씩 선물도 보내고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요 막 그래 해요. 막 그 사람 나타나는 거 잘 봐놨다가 거기 딱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놀래라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미장원 전도한 거 얘기했죠. 그냥 갔겠습니까? 갈 때마다 손에 부담스럽지 않은 뭔가를 들고 가요. 네, 뭐라도 들고 갑니다. 그냥 미용실 절대 안 갑니다. 가서 머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드는 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얼굴이 전도 용지이기 때문에 머리는 마음에 안 들면 길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대놓고 머리가 이래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그 전도 되겠어요? 내 목표가 머리하러 간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갔는데 머리는 옵션이고. 그래서 머리가 뭐 좀 덜 마음에 들어도 무조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 이해되죠? 머리가 마음에 드냐? 저는 무조건 마음에 들어요. 머리가 또 길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음식점에 가서 전도하기로 목표했으면 맛이 없잖아요. 무조건 맛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뭐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거 못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까짓 거 연기자 못 되겠어요? 그까짓 거 내가 권리 포기 못 하겠어요? 그래서 또 갈 때 뭐예요? 물 한 병이라도 들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또 들고 왔냐? 올 때 생각이 나요. 우리 원장님 기쁘게 해주고 싶고 생각이 나는 게, 아니 우리 장로님은 맨날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전 세계 최고인데요. 이러면 와요. 이상하죠? 1년을 꾸준하게 한 음식점을 가버리거나, 오늘 우리 근사님이 너무 진짜 기쁜 소식을 또 주시는 거예요.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 두 분 다 들으셨어요. 우리 근사님이 이 서초구에 사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 렌터 주고 전세 주고, 그 아파트 전세하고 당신이 전세로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 섬기려고. 그 집을 넓은 데로 갔어요. 목표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사람 섬기려고 거기 갔는데 그 집 주인, 여기 렌트한 이 사람은, 지금 우리 근사님은 전세 임차인이에요. 근데 임대인을 전도해 버렸어. 복음 제시하고. 우리 교회는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막 우리 교회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서초 깊은 교회 보내라. 왜냐하면 목사님이 신뢰가 되니까. 전도해서 보내도 얼마나 탄탄하게 세워갈지 아니까. 그 여러분을 신뢰하니까. 좀 상태 안 좋아도 이제는 받을 거니까. 손이 펴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조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래 할 거니까, 신뢰가 되니까 다른 데 보내지 말고 무조건 일로 보내라 이러니까, 아직은 형부가 반대해서 교회까지 나가는 거는 뭐하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대요. 와,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도 스타일이 안 맞아도 우리는 모두가 7가지만 맞으면 마음을 넓히기로 우리가 결정했어요. 그렇다면요 무조건 부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끼리 있는 게 최고 좋아요. 솔직하게 신경 쓸 거 없고, 니네 다 알고 속사정 쟤 좀 삐죽해도 괜찮다, 금방 또 돌아온다, 기다릴 수 있고. 근데 타인이면 불편해요. 자리에 앉는 것도 불편하고, 공기도 나눠 마셔야 되고, 화장실도 막 복잡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기를 결정한다 이래버리면요 그 자체가 기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한 영혼 죽게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벌떡 일어나 춤추잖아. 이래버리면 나도 춤춰지는 거죠. 불편한 게 오히려 훨씬 더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자 화장실에 한쪽 문이 없더라고요. 문.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문이 없어요. 화장실 딱 2개 있는데 400명이 쓰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는, 지금 잠깐 한 1년만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이사했는데 그런 장소예요. 와, 아줌마들 용감하더라. 문 없는데 들어가 버리더라 그냥. 얼마나 한 가족이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믿으면. 와, 그래서 내가 아줌마들 대박이다 그랬어요. 나보고 간사님 우리 다 밖에 나가 있을게. 아니 나는 안 들어간다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족이면 얼마나 서로 믿고 애껴주는지 제가 좋더라고요. 이제 우리 서초 기쁨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를 또 초청해 줄지 또 제가 또 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게 된다면 이 자리 다 채워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임신하고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100일 됐어요. 간사님 100일 잔치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또 나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대가 이상하죠. 이번에는 자꾸 그 기대가 자꾸 내한테 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놓고 기도했을 때 너무 많이 성장했다. 이것까지 이제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알게 되는 거죠.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탄탄하게 성장했다는 느낌이 계속 있는데 임신을 너무 오래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출산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을 계획을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부흥을 이제 어떠냐면 양적인 부흥까지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 그러실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배가를 시키는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에서 선교 감당하는 거하고 2배 되었을 때 선교 감당하면 내가 10대. 여러분 뭔 말이 내가 내 선교비가 1억 들어간다면 50명이 나눠내는 거하고 100명이 나눠내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훨씬 좀 더 짐을 덜 질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짐을 더 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또 그 짐을 질 만한 힘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그 짐을 져주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또 선교할 수 있거든요. 참 여러분 교회 내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인도 선교하는 그 선교 헌금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온 교인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 저 만나면 여러분 교인 자랑밖에 안 해요. 네, 그냥 무조건 여러분 자랑만 해요. 그래서 내가 와, 우리 교회도 진짜 자랑할 거 많은데 하고 입 닫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보다 여러분들 헌신이 더 큰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을 후원한다. 깜짝 놀랐어요. 한 선교사님 후원하려면 적어도 4, 50만 원 이래 들어가잖아요. 한 아이를 후원한다 이러면 그냥 한 5만 원 들어가요. 근데 한 선교사님을 후원한다. 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뭐 이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집회할 거 뭐 있노? 이래 싶어서 지금 그냥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냥 삶을 그냥 쭉 나누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시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는 봤습니다. 네. 조아리 창을 통해서 나의 맹점을 극복하자. 경청이라는 걸 통해서 나의 맹점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내가 백밀러가 되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설득해서 상대의 맹점을 극복시켜 주는 사람이 리더이다. 나의 맹점을 인정하고 내가 경청으로 나의 맹점을 극복하고, 그리고 내가 백밀러가 되어줘서 상대의 어떤 맹점까지 극복시켜 주는 사람까지 간다면 그 사람 진정한 리더이다. 리더는 겸손하거든요. 내가 맹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그래야 경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건가 다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부설 기독학교 얘기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시간이 아니에요. 에너지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럴 때 내 위에 내 밑에 팀들, 좌우 동료들에게 분배해서 50% 에너지를 쓰고 나 자신을 이끌어 가는데 에너지를 50%를 써야 된다 하면서 그 모델을 다윗을 통해서 봤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요셉이 크게 다급했죠. 그 감옥에서 보통 다급했겠어요. 그러나 네, 어때요? 요셉의 할이 더 강한 이유, 다윗이 다윗된 이유는 스스로 힘을 냈다라고 말했어요. 어제 쭉 봤습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다윗과 나는 나를 압제하는 원수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항상 그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스스로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이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이 돕는 거 정답이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원수의 손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내가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이 원수의 손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야야 미진아 나 좀 봐, 고개를 안 돌리고 있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니까요. 내가 고개 돌리고 아버지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는 거거든요. 어저께 이제 이것까지 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5강의, 6째 강의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봐보죠. 계시록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계시록의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5장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뭐라 그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는
또 어떻게 해요? 예,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는요 항상 두 가지로 성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뭘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한쪽으로는 사자로 표현되어 있고요, 한쪽은 항상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모습은 양으로 표현할 때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는 이 양의 지도력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요, 이 사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맡으신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일, 일이나 사역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털 깎으러 가는 어린 양처럼 그 모든 핍박에 잠잠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을 때는요 분노하면서 다 둘러 엎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대할 때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양의 지도력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예수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는 물러나지 않는 거죠. 사자는요 먹이를 물었잖아요. 절대 뺏기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냥에 성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때 그 사명을 완전히 완수했죠. 그게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뜻을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놀랍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홍성금 목사님께서 지도력을 68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가지고 교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저는 우리 유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홍성금 목사님에게서 이거 같이 훈련 받았어요. 우리 유진이하고 함께 우리 목사님하고 있을 때 유진이가 간증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유진이 첫날에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엄마 나하고 초등학교 때 훈련 받은 거 그거 지금 강의하시네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저는 이 훈련을 똑같은 강의를 200번을 더 들었어요. 그러니 제 안에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게,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지도력이 나와야 돼. 이게 그냥 자동적인 거죠. 이걸 보고 성장했다, 내 열매 맺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난만이 있다 하더라도 양은 화를 안 내잖아요. 왜? 내가 비방받고 모욕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털 깎으러 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 여러분 양은요 진짜 잠잠하더라고요. 제가 뉴질랜드 가서 양 깎는 거 진짜 봤거든요. 근데 부르륵 떨고 끝이에요. 부르륵. 털 깎는데 그냥 잠잠해요. 양을 죽일 때도 양은요 조용해요. 돼지는요 아니에요. 내죽소하고 동네가 떠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일을 맡겼다,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맡겼었으면 이게 내 능력 아니잖아. 주님이 맡겼잖아. 난 순종만 하면 되잖아. 답답한 건 주님이잖아. 내가 이렇게 순종해보면 나머지 주님이 사람 붙이고 돈도 보낼 거고 할 거 아니야. 일단 나는 일을 맡긴 거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내가 할 수 없게 내가 뒤로 죽어다 물러간다. 내가 죽어도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죽는다. 이 사고관이 딱 박힌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전 세계에 242개국에 오케이 세트 다 세팅해. 오케이. 하나님 제가 할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웬만한 사람 말하면 숨이 막혀 죽어버릴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나라가 이거 242개국에 오케이를 다 세팅하라고 이러면 다른 사람과 확 할 거예요. 저는 뭐라냐, 이 영광스러운 걸 저한테 맡겨서 영광입니다. 주님 사람 보내주세요. 주님 돈도 보내주세요. 주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150개국에 세팅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내가 받았던 어떤 훈련 중에서 나를 정말 변화시켰던 거, 이런 부분에 내 지도력을 넓혀줬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 중에 오늘은 무엇을
우리가 첫날에 사무엘상 17장을 보고 그 다음 날에 퍽 건너뛰어서 30장을 봤어요. 오늘은 18장을 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메시지는 저를 구원한 메시지입니다. 구원, 저를 건져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메시지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근데 우리 옥 목사님이 강의하다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강의하시면서 내가 이 메시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메시지 때문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혹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일어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6절부터요. 예.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제가 볼 텐데요. 여러분 이 6절부터 17장은 골리앗과 다윗과 한판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면서 승리했잖아요. 이 놀라운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개선 장군이죠. 승리한 군대, 개선 장군이 돼서 이제 돌아올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여인들이 6장에 보니까 여인들이 춤추며 소고치고 경세를 가지고 사울 누구를 환영해요? 사울의 군대를 환영했어요. 예, 환영했는데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여인들이 누구를 칭찬했나요?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어요. 여인들이 지금 누구를 칭찬하고 있나요? 그렇죠.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둘 다 칭찬하고 있어요. 사울도 칭찬하고 있고 참 잘했어요. 다윗도 참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하는데 비교하면서 칭찬해버린 거예요. 비교하면서. 이게 큰 문제를 발생하는 거예요. 큰 문제. 이게 비교하면서 여러분 아이 키울 때 비교하면서 칭찬해버리면 애 배려버리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되죠? 이 비교하면서 칭찬한 이 칭찬이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자기도 칭찬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수하에 있는 15살 그 아이하고 비교해서 덜 칭찬받고 그 아이는 더 칭찬받은 것 때문에 심히 불쾌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더 얻을 게 뭘겠냐? 이 나라와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냐? 비교의식은요, 비교의식을 심어줘 버리면 사탄이 그 순간으로 그 생각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홀과 기도학교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를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다 학부모들이에요. 이 비교의식으로 칭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놀랍죠. 어둠은 너 낚였어 이러면서 그 아이한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떠냐, 비교의식을 일으켜 버립니다. 쟤보다 내가 잘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고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그 비교로 하는 순간 그걸 딱 들으니까 이 내면이 견고하지 않는 사울이 바로 머리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 주목은 뭐냐면 이겁니다. 너무 참 잘한다.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더 잘되게 해줄까 하고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쎄꼬리한 눈으로, 아시죠? 싹짝 꼬라보는 눈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딱 주목하다가. 그래서 어떠냐, 10절에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 이거는 하나님이 악령을 보냈다 지금 이게 아니에요.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수하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낸 게 아니고 사울이 끌어당긴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데, 여러분 정신없다 이 말은 뭐냐? 판단력이 흐려졌다, 분별력이 흐려졌다, 총명이 떠나갔다, 지혜가 사라졌다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풍성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게 막 두통도 생기잖아요. 그러니 다윗을 불러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면요 이 어둠이 떠나갑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 타면서 예배하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이러는데,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창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스스로 가만히 있다가 비교의식이 들어왔잖아요. 나한테 천천을 돌렸잖아. 나 분명히 칭찬받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저 다윗이 더 칭찬받았어요. 그러니 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리라. 이걸 누가 넣어줘요? 악령. 사울이 비교의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악령, 어둠의 영이죠. 영이 뭐라냐면 내 죄를 죽여야 네가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밟아야 네가 올라가. 이게 항상 패턴입니다. 이게 사울한테 있는 패턴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둠의 영은 비교의식을 통해서 밟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니, 다윗이 모든 것에,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했었어요. 근데 사울 스스로가 어떠냐면 비교의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울이 좋은 행동은, 아버지 기분이 너무 나빠요. 내가 왕인데, 제가 내 부하 깜도 안 되는 애인데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리니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요.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원수가 넣어주는 생각을 없애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가잖아요. 그 순간 붙들어 버립니다. 그걸 사라지게 도와주십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손을 본 게 아니고 끊임없이 어둠이 넣어준 그걸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뭐, 그래 내 왕국을 빼앗을 거야. 내 아들한테 왕을 넘겨줘야 됐는데 저 다윗이 내 왕국을 훔쳐갈 거야. 이 생각 계속. 누구를 봐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할 권리가 하나님한테 있는데, 권위가 그게 아니라 사람을 봐버리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자꾸 원수만 쳐다보니 하나님이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는 모든 게 지혜로우니까 사울은 더 뭐가 들어오냐면 12절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하는 거 다 강의할 내용들이에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다. 이게 어때 멀리 외곽 지역으로 보내버렸어요. 네, 왜요? 중앙에 놔두면, 중앙에 장관시켜 놓으면 혹시 대통령 될까봐. 어디요? 저게 경상도 끝에 지방 관리 정도, 저게 전라도 끝에 예를 들면 관리 정도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천부장으로 삼아서.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얘기했어요. 천부장으로 그렇게 지방으로 보냈는데 그가,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했다. 이 말이 뭐겠어요?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것은 겸손했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천부장, 양치는 양떼에서 높은 천부장이 됐을 때 목에 힘주고, 양치기 소년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다윗 만나러 오면 내 없다 해라. 내가 지금 양치기냐? 내가 지금 천부장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칠 때나 천부장이나 겸손하게 백성들과 함께 했다. 지금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겸손함을 말하고 있죠.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사울은 15절에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누구를 사랑했다?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을 죽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기들 앞에 출입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천부장이 됐는데 사람과 다 단절시켜버리고 나는 너와 달라. 난 천부장이야. 옛날에 그 양치기 소년 잊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되었어도 늘 그때 양치기 그 모습 그대로 어떠냐면 이런 칼같이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동등하게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러나 내가 사역을 할 때는 천부장으로서 똑부러지게 해. 여러분 혹시 저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는 아가 똑같잖아요. 옷 입는 것도 똑같고 촌스러운 것도 똑같고 별 발전이 없잖아요. 이쪽 영역은. 그런 사역은 어마어마하게 확장시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혹 내가 사랑받는다면 사람들이 이 영역 참 김미진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했다는데 여전히 시장 옷을 입고 다니네. 저는 서초 기쁨교회에서 사준 옷이 최고 고급 옷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저한테 신발 사줬잖아요. 제가 신는 신발 중에 최고 고급 신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해 준 거 너무 감사해요. 나머지는 뭐 그냥 우리 사람들이 지가 이렇게 인터넷에 주문했다가 사이즈 안 맞으면 나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입어버려요. 뭐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쪽은 그냥 예의에 빠지지 않고 남한테 인상 찌푸리지 않을 만큼의 옷을 입고 다니면 된다 생각하고 전 세계 유명해지면요. 여러분 일단 무슨 옷을 입냐면 하루 종일 흰 옷 입어요. 이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일 복잡. 아래로 쫙 흰 옷 입고 백구도 딱 신고 그러면서 뭐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돼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도력을 배웠잖아요. 어쩌면 배웠기 때문에 제가 백성 앞에 출입하듯이 예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동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 지도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배우고 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떠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 다 칭찬했는데 난리 난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울 속에 뭐가 있는 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죠. 사울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비교의식, 그 다음 시기, 그 다음 질투, 그 다음 경쟁의식, 그리고 다윗에 대한 경계심, 다윗에 대한 적개심, 다윗에 대한 적대감.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것이요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어째다가 나를 너무 이뻐해 줬는데 저 집사를 막 더 이뻐해 주는 날 어느 날 여러분 교회 아닌가? 그러면 내 안에 막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야. 나를 분명히 더 이뻐해 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 집사를 더 예뻐해 준다. 이러면 어려운 거예요. 작은 어떤 이거는 예예요. 그걸 더 큰 예를 해보면은 내가 직장 다니는데 내가 일 잘해가지고 내가 늘 부장님한테 사랑받고 독차지했는데 어떤 새로운 게 들어왔어. 근데 일을 너무 똑부러지게 잘해. 이 부장님의 사랑이 글로 다 움직인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새로운 직원을 도와주고 잘 회사에 정착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사울처럼 주목하는 거죠. 실수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이러고 경계심과 적대심을 질투와 시기와 경쟁의식,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그 친구를 적으로 돌려 세운다니까요. 행동 하나 해도 말 하나 해도 왕따 시키려고 한다니까요. 밥을 먹어도 우리끼리 먹으려고 걔는 뺄라 그러고 이게 일반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가만히 놔주잖아요. 그냥 그게 들어오는 걸 그냥 방치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이게 내 마음 속에서 점점 자라납니다. 이게 큰 문제를 발생합니다. 이게 점점 내 마음 속에서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점점 경쟁의식이 자라고 시기와 질투가 커져요. 왜요? 어둠의 영이 있다니까요.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죽여버립니다. 뭘 죽여요? 여러분 이게 최초의 사람이 사울인가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에 대해서 사울하고 똑같은
비교의식, 경쟁의식, 시기, 질투. 왜 하나님이 너 재산만 받고 내 재산 안 받는 거야? 이걸 가만히 둔 거예요. 이게 점점 자라요. 그래서 이것이 살인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죽이든지 자꾸 죽여요. 내 스스로가. 그럼 비교의식으로 나를 자꾸 빛나는 사람을 빛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구석을 찾아요. 늘 밝고 빛나고 웃고 당당하고 그냥 유쾌하던 사람이 여기에 빠져버리면 어떠냐면 칙칙하고 우울하고 컴컴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의 빛을 계속 죽여가요. 왜? 어둠이 원하는 거거든요. 어둠하고 비슷한 색깔이 돼버려요.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발전하면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죽이든지, 그리고 나중에 심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비전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예.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원수 갚는 데 씁니다. 자기의 비전을 이루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비전을 다 죽이고 그 원수 갚는 데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남을 죽입니다. 나를, 이게 뭐라고요? 가만두면 점점 자라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아이한테 넣어주면 안 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아이 잘했으면 그것만 칭찬해야 돼요. 그 아이 잘했으면 딱 그거. 우리 아이가 만일 받아쓰기 했는데 한 개 맞춰왔다 이러면 딱 그거 한 개, 와 어떻게 한 개를 맞춰왔냐 이렇게 칭찬해요. 와 이러면 엄마 다음 달에 2개 맞춰올게. 2개 맞춰. 그게 우리 유진입니다. 네, 한 개 맞춰와서 제가요 너무 좋아했어요. 최고라 그랬어요. 이 10개 다 안 틀리고 어떻게 한 개를 맞춰왔어? 내가 그랬어요. 최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2개 맞춰오고 5개 맞춰오더니 100점 맞기 시작. 어떻게 너 이렇게 100점도 맞냐? 내가 막 이랬어요. 하여튼 딱 그거. 야, 너 9개를 맞춰왔는데 우리 유진이하고 가장 친했던 애가 주성이거든요.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 주성이는 늘 100점 맞아왔더라. 야, 그 한 개만 잘하면 되는데 이래 보면 그 아이한테 뭐가 들어가냐면 비교식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한 품이 안 되라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저 아이 잘 되는 거, 이 아이 잘 될수록 나는 비교당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막 불쾌해지고 막 화나고 이제 여기까지 자라난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다가 이게 이제 불쾌한 거예요. 다윗이 전쟁 나가고 승리하면 이 승리가 불쾌한 거예요. 또 승리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겼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막 다윗이 승리하면 막 두통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누가 잘했다 소리 되면 막 머리 싸매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두통은 대부분요 병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 두통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러 온 사람 엄청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 기회 대놓고 병원 가니까 병 없다지 그지? 이러니까 간지 묻지 알았어요. 야, 좀 내려놔, 좀 내려놔. 그거 정신병이야, 두통. 뭔말 이해됐지? 좀 다 내려놔. 내가 그 정신병이라고. 그 네 힘, 네 능력, 네 지혜가 너무 꽉 차가지고 내려놔라. 이러면요 몇 달 지나잖아요. 간사님 10년 두통 다 사라졌어요. 예, 여러분 이게 나타나는 증상, 다 두통이라고 다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을 경우 너무 큰 부담감, 너무 큰 비교의식, 너무 큰 내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쟤보다 내가 나아야 된다는 어떤 것 안에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두통은 정말 오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강이 잘 들으면 두통은 다 떠나갈지어다 진짜. 네, 진짜 이래 내가 치료했다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은 불쾌하고 화를 내고 이 자체가 어둠의 영역에 틈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어둠 웰컴, 사탄 웰컴, 내 안에서 일해다오 이 얘기예요. 이 불쾌하고 화내는 게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심하게 놔두면 이제 정신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분열된 건 뭐겠어요?
정확한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정신이 분열됐다 이러면은요, 뭐 귀신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이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 자체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 정신이 나누어지니까 총명이 안 나오고 지혜가 안 나오고 판단력이 안 나오니까 이 어떤 선택하는 것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막 선택하다가 그래 되면 이제 또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막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헛소리하게 됩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어둠의 영에 가장 강한 무기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둠의 영에 가장 강한 무기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을 넣는 건데요. 예배하는 것은 어둠의 영을 퇴치하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네. 이 예배할 때 놀랍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가사 띄워지잖아요. 입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내 영이 반응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 예, 주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너무나 달콤하신 예수님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어둠을 막 바라보다가 그 예배하는 순간 가사 하나에 내 영을 실어서 영으로 예배하라. 내 육신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주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 순간. 그래서 다윗의 수금을 타기 시작하면 사울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서 제정신 돌아왔다가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정신 멀쩡할 때는 또 다윗을 얼마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저거 베개 박아야 되겠다. 저거 베개 박아야 되겠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창을 꺼냈어요. 그 던져버린 거예요. 아시죠?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피하기만 했다. 그냥 그것도 2번이나 던졌다. 2번이나 피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이라는 것 알죠? 껴시 뾰족한 거. 이게 창이잖아요. 창. 와, 이 엄청난 거에 뼈시 뾰족해서 창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창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가 창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나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푹 찔러 가지고 뺄 때는 확 다 딸려 나오잖아요. 이거 던졌다. 그러면 상처를 크게 입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거. 이게 뭐냐? 여러분 나한테 창이 날라왔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로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내가 창을 날라오는 걸 내가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창을 날릴 수도 있고 내가 말하는 그것이 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이러면 나는 창 던지는 사람인 거죠. 내가 말하는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 신랑이나 우리 부인이나 자식이나 혹은 동료나 이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거다. 저 사람을 정말 창피를 주는 거고 막 이렇다 이러면 나는 사울처럼 창을 날린 사람인 거예요. 아, 이거 보통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나는 창을 맞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창을 맞는 게 아니고 다윗이 피했다 이러잖아요. 그 말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나는 그 말을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요, 남편과 부인이요, 한쪽에는 창을 들고 던지고 하나는 방패 들고 있는 그림 봤거든요. 창과 방패 같이 사는 거, 적과의 동침. 절대로 이거 뭐 완전 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 언제 창 날라올지 모르니까 항상 방패 들고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만든 가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게 놀라운 게 이 다윗의 반응이라는 거죠. 이 다윗의 반응이 창이 날라왔는데 와, 이게 피하기만 하고 되돌려 던지지 않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되돌려 던지는 건 뭐예요? 되돌려 던졌다. 아, 그래 네가 지금 나를 아프게 하나? 네가 지금 날 욕해? 네가 지금 날 비방하고 무시해? 알았어. 나도 그대로 돌려줄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관역을 겨눠서 정확하게 심장을 뚫어버리는 거죠. 더 정확하게 돌려주니까.
예,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 만일 창을 되돌려 던졌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저 사람 참 용맹스럽네. 두 번째 뭐라 할까요? 야, 저 사람은 불의에 대항할 줄 아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창 던진 사람이 불의하게 던졌으니까. 세 번째는 뭐라 할까요? 와, 저 사람 약하지 않네. 아, 만만히 보면 안 되네. 이런 평가를 받겠죠. 우습게 보면 안 돼. 저 사람 강한 사람이네. 이렇게 받겠죠. 그런데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제가 이걸 한번 적어왔어요. 네, 20년 후쯤 되면요, 아마 투창 선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평가는 좋죠. 평가는 용맹스럽다, 불의에 맞설 줄 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네, 만만히 보면 안 되네 이러겠지만 20년 후가 지나면요, 진짜 창 던지는 세계적인 선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너무 슬픈 것은 나는 또 다른 사울이 되어서 미쳐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결과입니다. 내가 날아오는 창을 내가 다윗처럼 피하기만 하고 그리고 되돌려 던지지 않고 가장 놀라운 지도력은 뭐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상심을 유지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 창이 날라온 것 자체를 아예 피했죠. 못 본 척했죠. 여전히 그 사람을 대할 때 동일하게 대하는 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하는 거. 이건 놀라운 지도력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되돌려 던졌죠. 와, 네, 그럼 어째 되겠어요? 던졌다고 생각해 봐요. 계속 내 안에 뭐가 자라겠어요? 혈기가 자라요. 예, 정의라는 이름으로, 불의에 맞선다는 이름으로, 나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용맹스럽다는 이름으로, 저런 불의에 맞서야 돼. 나를 함부로 못 보게 할 거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난 그런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 이래 되면은 혈기가 계속 생기고 나중에는 아주 거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정치판을 보면 어때요? 정치판 처음에 들어갈 때 너무 온순하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되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정상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정치판에 있는 분들 정상으로 안 보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창 던지는 선수들이 돼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창 던지면 되돌려 던지는데 그냥 던져요? 네, 아니요. 창 끝에 독 발라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5년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나 괜찮은 사람도 거기 들어가지고 창 던지는 투창 선수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요, 그 욕하던 그 사람하고 똑같이 닮아 있는 거 우리 정치판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창, 말의 창, 혹은 또 다른 말이라면 나를 비방한다, 나를 모욕한다, 나를 모함한다, 나를 어떠냐면 궁지로 몰아간다, 이런 모든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토창 선수가 되어버리면 평가에 있어서 잠시 평가에 대해서는 와, 저 사람 만만하지 않잖아, 이런 평가를 받지만 놀랍게도 그 모습이 내가 사울이 된다. 또 다른 사울. 저는 정치판을 보면서 처음에 괜찮다라고 생각했는 사람이 몇 있었거든요. 그래 5년을 지켜보고 10년을 지켜봤잖아요. 너무 웃겼어요. 너무 성경 말씀하고 일치해서 욕하던 그 사람하고 똑같거나 더 심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지도력이에요. 창이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이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기만 해야 돼요. 맞으면 아프니까 어디로 피해요? 주님께로. 어제 얘기했죠. 네,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저 아파요. 아버지 앞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자매가 네, 그렇대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자매하고 그 형제하고 관계할 수 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이거는 지도력이에요. 이것은 사람하고 관계하는 이 양의 지도력이 나와야만 가능해요. 그리고 맡겨진 일을 완수하려면 양의 지도력이 나와야 맡겨진 사자의 지도력으로 사람을 연합시켜서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학교를 뭐라고 하냐면 SOC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학교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S가 뭐예요? SOC. 네, School of Christ, 주님의 학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 주님의 학교에 가면은 그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이거예요. 창이 날라와 못 본 척해라, 피하기만 해라, 되돌려 던지지 마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라. 근데 우리 창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온데 카톡 날립니다. 온데 니 들어봤어? 걔 그렇게 한 거 알지? 온데 카톡으로 다 알리고, 카톡을 안 알리면 어떻게 해요? 내 기도 제목 낼게 이러면서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온데 다 알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되돌려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는 고상하게 창을 되돌려 던지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던졌고 나는 더 약은 사람. 네, 이거 다윗의 학교에는 없어요. SOC는 없습니다. 그러니 창이 날라오면은 네, 양과 돼지가 죽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하고 죽고 돼지는 내죽소하고 난리에 나면서 소리 고래고래 감을 지르면서 죽는 게 돼지 먹다는 소리.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럴 수가 있나? 알지, 그치? 카톡으로 이럴 수가 있나 진짜. 니 알지? 내가 걔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내 있잖아, 그때 그 선물도 해주고. 니 알잖아. 근데 걔가 이렇게 나한테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욕을 하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내가 돌려 던지는 창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 되면 나는 여전히 놀랍게도 미쳐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그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없는 말을 지어내서 그 사람을 밟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고립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심해지면 그건 잘한다 그랬잖아요. 발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만 효소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행동했지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어떻게 가서 뭘 했는지 알죠? 다윗은 그냥 참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못 참습니다. 네, 나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줄 때 내가 훌륭한 인격이 나오는 거지. 다윗이 가서 터뜨렸죠. 하나님 앞에. 내 시편 읽다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멀게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네. 와, 그 사람 미치게 해주세요. 이러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저주해도 눈멀게 해주세요, 미치게 해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망하게 해주세요, 눈멀게 해주세요, 미치게 하세요, 방황하게 하세요, 오만 것 다 쏟아 놓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학교에는 그게 없다 그랬잖아요. SOC, 주님의 학교 없는데 막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쏟아내고 이러면 하나님이, 야, 우리 학교에 배운 과목, 리더십, 지도력 학교에 그게 있냐?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안 그래요. 야, 팔을 벌리고 꼭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네 창피하느라 수고했다. 야, 되돌려 던지지 않고 못 본 척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느라고 너 얼마나 수고했냐. 아빠한테 잘했다. 난 너를 이해한다. 이러면서 안아줘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너무 욕한 게.
하나님이 나 혼내면은 뭐 이런데 하나님이 안아줘 버리고 이해한다 그러죠. 수고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당했잖아. 내가 그걸 당했어.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하잖아. 이래 버리면 갑자기요 눈물이 펑 터진다. 친히 몸소로 그 모든 비방, 그 모든 욕, 그 모든 저주까지 다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내 억울함을 아는 거예요. 그 두 팔 벌고 안아버리면 괜히 이러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잖아요 이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거 다 쏟아. 난 멋있는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멋있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힐링이 일어나요. 자, 사람 앞에서도 그걸 잘 참아내는 거죠. 잘 소화해내요. 왜? 배운 걸 훈련하여 적용하니까 내 인격은 안 되지만 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해내는 척하면요, 이 사람 돌아버려요. 이 사람 약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처럼 막 쏟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빠예요. 하나님 아빠는 이미 이해를 다 해주는 거예요. 당해봤으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 기억나지요? 그러니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나시죠? 그 우리 아시는 거죠. 니는 양이다. 니는 양인데, 그 온순한 양인데 그 이리 때에게 물어 뜯겨서 상처 있고 다 찢긴 상태에서 나에게 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싸매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내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적극적으로 야, 네가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네 그렇지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들어주잖아요. 가보셨어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 편 들어주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내가 여유가 생기면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스스로 다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성장시키죠. 근데 내가 막 이리 때 물려가지고 찢기고 상처받아 갔는데 상처 안 싸매주시고 야 네가 이랬기 때문에 걔한테 이런 말을 듣는 거야, 이렇게 절대 안 하시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 보세요. 와가 어떻게 하는지 다 창 던져버리잖아요. 야, 네 죄 있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괜히 네가 이 고난 받겠냐 이러면서요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창을 다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걸 다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양을 이리때로 보낸다. 이러니 우리는 양으로 갔어요. 양으로 가다 보니까 이리때가 엄청 있는 거기다 살다 보니까 일이 대푼 거죠. 근데 이 그림 보고 웃었어요. 이 보세요. 이게 이 양과 일이 이거 어마어마하잖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리때로 꽉 차 있다. 그곳에 내가 너를 보낸다. 이리때의 특징이 있잖아요. 날카롭고 사납고 물어뜯고 무자비하고 공격적이고 이런 곳 안에서 주님께서 세상을 바꾸어라. 양을 이리때로 보내는데 이 무자비한 그 이리때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을 바꿔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양을 이리때로 보낸다. 이것은요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세상을 바꿔라. 이거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그림을 봤어요. 이 그림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양인데 막 버티고 살아내려고 막 팔부둥치고 막 창 날라오면 막 참다 못 참으니까 막 창 던져부고 막 한 대 맞으면 참다 못해가 나도 잽 날려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 양으로 갔다가 이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들 이게 뭐 다른 모습이 아니고 어느 날 거울 보니까 내 모습이죠. 내 모습. 거울에 비친 일이 분명히 나 양인데
거울에는 비치는 거 일이. 이 그림 보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야, 이건 나 다른 모습이 아니고 이거 내 모습이다 이거. 하나님 지금 이거 내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 보여준다 이거. 이러면서 내가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양을 이리 때 세상은 그만큼 만만하지 않다, 녹록하지 않다, 쉽지 않다. 근데 내가 양을 이리 때로 보내서 내가 세상을 바꾸라는 사명을 준다 이러면서 뭘 하냐면 그 바꾸는 사명이 뱀처럼 지혜롭게 하면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된다. 근데 뱀이 왜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중요하지 않는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왜 뱀이 지혜롭습니까? 이거 안 나와 있는데 난들 어떻게 알아? 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는 묵상을 하지 말아버려요. 중요해서 그냥 말하는 것은 여기는 말이 포커싱이 뱀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비둘기가 아니고 순결이에요. 그 지혜라는 것은 행동이에요. 승리, 양이 이리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행동은 지혜의 행동이고, 그리고 이거 양 태도, 네 사랑과의 태도를 할 때는 어떻게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의 삶의 행동은 지혜롭게 해라. 너의 삶의 태도는 순결하게 하라.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전략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하모니다. 이게 말하는 거죠. 양을 이리 때로 보낸다. 안다. 얼마나 세상이 이 어려운지, 날카로운지, 만만치 않은지, 물어뜯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지 안다. 그런데 전략 줄게. 세상을 이기는 전략이 지혜롭게 삶의 행동을 취해라. 순결하게 삶의 태도를 취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양을 이리때로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 지혜가 승리한다. 순결이 승리한다. 이리때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이겠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반대 정신으로 행해라. 같은 정신으로 살지 말고 반대 정신은 행해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성령 충만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리때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세상은 이리때가 덕실거린다. 네. 그러면서 너는 승리하라. 반대정신 뭐겠어요? 어둠이 꽉 차 있는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바가지를 다 들고 어둠을 퍼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어둠이 꽉 차 있으면 바가지 들고 퍼내도 안 돼요. 딱 하나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요. 이게 반대정신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불이 났어요. 그러면 산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정신, 물을 부으면 꺼져요. 여러분 이리때들은 특징이 있는데 엄청나게 교만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뭐 아는 척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대화 해봤어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는 거. 내 기가 막힌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전 세계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어쩌다가 내가 갔던 나라, 뭐 티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왔다. 아니면은 뭐 멕시코 내가 갔다 왔잖아. 얘기 나왔다. 이러면 얘기 나와서 내가 뭐 말하려 하면 인터넷에 정보를 입력한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해. 그게 아니고 내가 멕시코를 가봤는데 이래 얘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 사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엄청나게 지식 자랑하는 사람들하고 맞부딪혔을 때 내가 다 알아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식을 나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입 다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말 안 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겸손인 거 아세요?
교만한 사람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저 사람 교만하고 저 사람 아는 지식이 많네. 근데 내가 아는 지식이 더 많다. 이래가지고 내가 지식 자랑해가지고 서로 붙어버리잖아요. 이게 바울이 선교 전략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논쟁이 됐다 이렇게, 분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교만한 사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돈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서 있잖아. 나는 땅이 10,000평 있어.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저거 사돈의 8촌의 재산까지 다 목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시군요. 네, 너무 그 재물이 많으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부럽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절대적으로 반대 정신만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정신으로 해버리면 깨져버립니다. 논쟁이고 헛수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맞대응 해버리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난데 기름을 끼얹어 버리면 같은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난데 물을 끼얹어야 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반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장착하고 있으면요, 누구를 만나도 그 분위기 전체를 내가 이끌어 갑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은 지금 막 엄청 분위기를 장악하는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이 막 지식 자랑하고 막 돈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 자랑하고 이러면서 모두가 다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반대 정신을 행하잖아요.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이러면 어느 순간 있잖아, 중간 지점을 넘어가잖아요. 몽땅 내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반대 정신을 행하는 이 지도력은 결코 쉬운 지도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지도 않아요. 해보니까 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학교, 이 그리스도 학교 SOC 여기에는 놀랍게도 창 던지는 이 수업이 없다 그랬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주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쓰기 시작할 때 이겁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았어요. 15세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 15세에 한번 기름 부음 1, 30세에 기름 부음 2, 37세에 기름 부음 3, 이러면서 15세부터 37세까지 약 20년입니다. 약 20년. 20년 동안 하나님, 22년입니다. 22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이 기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왕의 수업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이 훈련이 끝나고 완전한 37세 때 왕이 되면서 33년간 70세까지 왕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타임라인을 쭉 한번 해보면 거의 대부분 20년 훈련받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사람에 따라서 훈련 기간이 짧아지진 않습니다. 훈련 기간이 사람에 따라 늘어나긴 해도 20년을 더 축소시켜서 10년 안에 다 훈련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한번 봐볼게요.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냥 저를 생각했을 때 제가 약 한 45세 때, 이때쯤 44세, 45세 전후로 제가 무엇을 했냐면은 NCMN을 홍성근 목사님과 함께 공동으로 설립하게 됐어요. NCMN 이것을 설립했어요. 네. 이 45세 때 아니 42세 이 정도 되겠네. 대충 이 정도 되겠어요. 네. 이때 그럼 이 전에 저 이거 도표 한번 잘 보세요. 이 10년은 이거예요. 이만큼을 뭘 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한 것은 성품 훈련을 시켰어요. 자,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이때도요 제가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를 쓰기 시작할 때 이때 성품 훈련의 이 길이가 보세요. 점점 좁아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 10년이 저의 성품 훈련하는 이 10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역자로 쓰는 요 시점에서는 이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게 겹쳐요. 사역하고 성품하고 겹치는 게 있죠. 점점 어떠냐면은 요거 보세요. 성품 훈련은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가 늘어나요? 사역이 작다가 성품 훈련이 줄어드는 시점에부터 사역은 엄청나게 확장하면서 계속 확장해 가죠. 네, 요 시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도 저는 사역을 하고 사역자였어요. 말씀도 전하고. 저는 여기서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내가 하나님의 본격적인 어떤 사역이 늘어나기 전에, 사역이 많아지기 전에, 사역이 확장되기 전에 저한테 하신 게 성품 훈련이에요. 양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품 훈련. 그러면서 본격적인 사역 안에서는 여기서는 성품 훈련은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는 이제 막 들이받아보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무릎 떠덕거리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반대 정신을 행할 줄 아는 거죠. 네, 안아줄 줄 아는 거죠. 주님 앞에만 가서 제가 만일 이거 못 배웠다면요, 내 손에 죽어나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네, 근데 안 그러는 거죠. 오히려 안아주고 챙겨주고 끝까지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사람을 붙여줘도 아유 자가 무릎 떴고 사람 안 죽이겠다. 이제는 사역을 시켜줘도 사역 안에서 이 성품이 나오면서 사자의 지도력이 나오겠다. 이 시점이 제가 한 42세 정도 되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업이 망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갈아엎었어요. 그러면서 성품 훈련을 많이 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의 타임라인을 보면 요셉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모세 보세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그냥 죽이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광야에서요, 성품을 동글동글하게 깎아버렸습니다. 다윗 보세요. 네, 사울이라는 이 선생을 붙여가지고 거의 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은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각종 신화, 각종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성장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깃털이 날린다더라. 그 우르르 가는 사람들. 금가루가 떨어진단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신비주의로 쫓아가는 사람들, 성장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사역을 멋지게 해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금가루 떨어진다면 그 우르르 가 있고, 저기 깃털 떨어진다면 거기 우르르 가 있고, 이런 사람들 안 성장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 말씀 안에서부터 이 좋은 훈련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훈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일을 해냅니다. 뭉칠 줄 알고 연합할 줄 알고. 여러분 깃털 떨어져서 뭘 어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도 신기해서 그래요. 우리 교인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깃털 떨어진 데 가지고 그 깃털이 우회됐단 말이고, 내가 그게 니한테 뭔 의미가 있는데, 그 깃털 떨어지는 게 니한테 뭔 의미가, 니 영적 성장에 뭐가 도움되는데, 신비주의로만 빠지지. 니는 말씀대로 믿음대로는 하나도 안 살고, 니 맨날 거기 쫓아가니까 너 지금 제자리 걸음이고 빙글빙글 돌고 영은 떨어지고, 깃털 안 나오면 그냥 뭐 하나님 임재가 없는 것 같고, 맹맹한 것 같고, 막 금가루가 쏟아지면 그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 같고, 야 그게 다 성령의 역사라고 어떻게 말하노?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 아닐 수도 있지. 내가 야 오직 말씀이다 이랬더니 교회 나가버렸어. 뭐 어쩌겠어요. 바른 말 해주면 교회 또 나가버립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의 타임라인을 또 한번 겨뤄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는가. 성품 훈련을 많이 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아는 거죠. 아, 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성품 훈련 시킨다라고 받아들이면 훨씬 여유가 있죠. 어느 시점에서는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그 한중안에 목사님하고 같이 쓰임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 교회와 함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20년입니다. 재하 평균 20년입니다. 네. 그러니 이거 좀 좁히고 싶은데요. 불가능합니다. 늘어나죠. 네. 성품훈련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10년 하다가 야는 10년 더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22년, 네. 모세 40년 고집 때문에, 네. 이 기본 20년은 한 20년 정도 지나야 어떠냐면 이제 조금 쓸만하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 있죠. 20년 정도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사역하는데 그 사람들 상처 주고 낭망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에요. 하나님이 20년을 투자해서 성품 훈련, 사역자, 사역 훈련을 만들어내서 이제 좀 주님께 좀 쓰려고 하고 있는 찰나인데 그 사람 막 화를 쏘고 해서 낙심시키고 이런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는 진짜 하나님이 투자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엄청난 투자. 이 사람 하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보세요. 요셉 하나 성장시키기 위해서 형들, 네, 형들 다 동원하고 노예 상인들 다 동원하고 보디발 장군 마누라 다 동원해서 하나님 보내지 않지만 합심하여 선을 이루가는 그 수많은 사람 동원해가. 여러분 제 하나 인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때로는 낙심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있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끙끙거릴 때 여러분 어디에서 진짜 재정을 줘가지고 힘있게 다시 일으켜주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김미진이라는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그 수고를 보더라도요 뒤로 물러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내 성품을 깎아준 사람들도 10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모난 성격, 여러분 부딪히면 깎이잖아요. 그리고 꽝 부딪혀가지고 저 친구도 다 다치게 하고 나도 다치고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아버지 왜 못 참았을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모든 오래 참음으로 했는데 주님 제가 이 5가지 기둥이 이것도 안 지켜줌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펑펑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나 일으켜주고 너 그래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겠죠. 아버지 내일은 한번 더 잘해볼게 이랬는데 똑같은 일을 또 들어받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절망하잖아요. 절망. 와 이래 안 되노. 내 얘기했죠.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데 에너지를 50% 써야 된다 했죠. 이 50%가 투자되지 않으니까 화나고 분노하면 분노하는 대로 들이받아보고 화나는 대로 그냥 받아보고 이러니까 더 막 근데 이제 비밀을 안 거예요. 점점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데 여기에 50% 에너지를 써야 된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된다. 힘들어도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된다. 힘들어도 성경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이것이 내 자신에게 에너지를 50% 쓰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들이받을 때 창을 안 돌려 던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50% 썼으니까 넉넉해진 거예요. 주의 생명력으로 채워진 거예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죠. 점점 내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온유함이 나오는 거죠. 모든 겸손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한 그 시간을 생각하면 저는 주의 종들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귀한 거야. 저 사람 하나 만들려고 하나님 20년 이상 투자했을 건데 욕 안 합니다. 절대로. 왜요? 하나님의 열정과 그 열심을 내가 아니까. 저 사람이 좀 못했죠. 그래도 잘했답니다. 우리가 150개국 네트워크 됐으니까 잘한 선교사 못한 선교사 얼마나 많겠어요. 욕 안 합니다. 뭐 했노? 우리 돈 가져가서 의뢰 안 합니다. 제가 갔어요. 선교지 방문해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는 거야.
아이 그냥 막 끌고 막 한국으로 오고 싶은 그런 사람 왜 없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선교사님은요 이 땅에 살아 계신 게 바로 은혜입니다. 진짜 이 땅 이렇게 더운 곳에 이렇게 척박한 땅에 선교사님 이 땅에서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 이 어두운 땅에 이 척박한 땅에 이 광야 같은 이 황량한 땅에 선교사님 삐스로 계시잖아요. 선교사님 살아 계셔서 고마워요. 내가 바뀐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상처 다 줍니다. 뭐 했어요? 이 열매가 뭐예요? 이랬겠죠. 근데 이제 인간이 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내 20년 동안 나를 키우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을 대충 한번 생각해만 해도 수천 명입니다. 성품 훈련은 훈련대로, 사역 훈련은 사역 훈련대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위로하고 깎아주고 세워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면서 내가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해서 사역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네, 건강하면 됐지.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쩝니까?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요? 사람 좀 보내줄까요? 이러면 그래 오케이 사람 한 50명 보낼게요. 이러면 또 팀 꾸려가 야 좀 가봐라. 이래가 보내주고. 여러분 이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라인에 있을 때 이 성품 훈련 이 라인에 있을 때 굉장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보통 착각한 게 아니에요. 이 라인 지금 이 라인에 있을 때 지금 성품 훈련하는 이 노란 라인에 있는데요. 전 내가 사역자라고 착각했다니까요. 보통 착각. 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사역 잘하고 여전히 사역자는 맞지요. 그러나 착각이었던 거죠. 그게 어떠냐? 하나님 일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성품 훈련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이 내가 지금 다룬받고 있는데 내 혼자 그걸 몰라요. 착각 속에서 나 진짜 왜 이때도 능력이 나오니까 자, 내 사역자다. 나중에 이 시점에 딱 가보니까요 내가 알겠어요. 이 시점에 딱 와보니까 부끄러웠어요. 저는 죄송해요. 좀 부끄럽네요. 하나님 그때는 이 성숙하지 못한 사역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상처를 많이 줬네요. 이러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거죠. SOC에서 무엇을 배웠게요? 무엇을 배웠을 것 같아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질문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100만 불짜리 질문인데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이 제 정말 생명을 구원한 질문입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성령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성령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이 웅덩이에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이 노예 시장에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깨트립니다.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 법이다. 아버지 보디발 장군 마누라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 원합니까? 거룩한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제가 사건 상황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건들 속에 있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빨큰한다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발 딱 숨을 크게 한번 몰아쉬고는 제가 성령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고 싶은 과목이 있으세요? 지금 저 사람을 나한테 선생으로 붙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네가 겸손하게 반응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
금방 대답하세요. 그러면 이게 막 창을 되돌려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나는 네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연합할 줄 아는 그런 지도력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창이 쑥 들어가 본다 이거. 네. 그리고 가서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진심으로 나와요.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잠시 멈춤하고 성령 하나님, 저 사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스승으로 붙이셨죠. 무슨 과목을 배울까요? 묻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연합을 할 줄 아는 지도력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런 순간 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형제님 피드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형제님 때문에 다음에는 아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성장하겠습니다. 절 죽이려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겠어요? 잘 배웠다는데, 성장하겠다는데 아무 말 못해요. 아, 예. 끝이에요 그냥. 내 억울해요. 속은 내 억울해요. 왜냐? 아예 하지도 않는 말 가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형제님 이 팩트는 이거입니다만은 충분한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 내가 오해받는 말고 단체가 오해받거나 내 주변의 사람이 오해받을 때는 적극적 변호를 해요. 그러나 내가 오해받을 때는 변호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제가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오해일 때는 형제님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행동한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있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혹시 행동을 했는지 제 주님 앞에 더 살피고 제 행동을 더 조심하도록 하겠고 제 말을 더 조심할게요. 더 이상 말을 못 꺼내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한테 뭐래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연합할 수 있는 지도력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도록 원한다.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죠. 여러분 훈련한다. 훈련 단어가 멋있는 단어잖아요.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훈련 중입니다.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이 쑥쑥 빠지는 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 그거 여러분 김연아 발 봤습니까? 발레리나 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발 다 문드러진 거 봐요. 이상하 발 봤습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너무너무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 중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멋있는 말인데 그냥 거기는 눈물이 그냥 펑펑 나는 자리고 가슴이 도려내면서 아파하는 자리고 인내가 있고 자기 자신을 다 깨트려야 되는 자리가 훈련의 자리예요. 그럴 때 이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훈련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만은 놀라운 것은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떠냐면요. 스케이터 1등으로 골인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떠냐면은 그 발레리나 전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중에 세 바퀴 점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에는 결과가 따라온다. 그래서 그 훈련에는 여러분 이미 아는 거 세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정규 교육, 여러분 학위가 있잖아요. 선생도 있고 과목도 있고 교실도 있고 학위가 있는 것이 정규 교육인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영향을 못 줘요. 정규 교육은. 여러분 모세는요 정규 교육을 마친 사람이에요. 다윗이나 요셉은요 없어요 학위가. 우리 예수님도 무학이에요. 여러분 학위를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박사학위 있다고 쓰지 않아요. 그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절대 안 써요, 하나님은. 근데 많은 사람은 이 학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홀가 기독학교 학위 없어요. 우리 NCMN 부설 기독학교 학위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정규 교육을 무시하지 않지만 정규 교육에 그 박사학위 10개 있다고 하나님 쓰는 기준점은 1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했기 때문에 비정규 교육은요, 선생 과목 교실은 있어도 학위 없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배우는 건 비정규 교육 아니겠어요? 부정규 교육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생 붙여주고 막 형들 붙여주고 노예상인 붙여주고 보디발 장군 마누라 붙여주고 이러듯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생 막 붙이고 다윗을 쓰기 위해서 막 사울 붙이고 환난 당한 자 붙이고 원통한 자 붙이고 빚진 자 붙이면서 지도력을 계속 하나님 상승해 가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니 그때마다 과목, 뭐 온유 과목, 뭐 충성 과목, 뭐 믿음 과목, 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과목, 교실, 막 웅덩이, 막 노예 시장, 막 과목, 이 하나님은 막 온 세계를 다 막 하나님 교실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 교육, 부정규 교육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면서 쓰신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SOC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학교라는 거죠. School of Christ. 그러니 여러분 학위에 목숨을 매면 안 되는 거예요. 학위는 뭐 기간도 있고 뭐 이렇지만 이 비정규, 부정규 교육은 특정한 기간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 기본 20년을 10년 성품, 10년 사역 훈련시키면서 그 10년이 지나면 2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열매 맺는 시즌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지금 이제 사역 훈련을 10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정말 우리 헌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사역을 넘겨주셨잖아요. 우리 헌 목사님이 모든 사역할 수 있는 기초를 다 닦았어요. 모든 기둥을 다 세우고 큰 우산을 펼치시고 견고하게 해서 나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했냐? 훈련 받았어요. 네. 그러면 난 사역자 아니었냐? 사역자였죠. 헌 목사 밑에서 사역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헌 목사님이 대표를 넘겨줬어요. 한 3년 코로나 시작하는 2020년도에 넘겨줬어요. 딱 주자마자 내 리더십을 테스트를 딱 하는데 바로 압살롬들이 일어났어요. 네, 압살롬 알죠? 네, 자식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란들이 일어났어요. 오해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모함들을 가지고 내 지도력을 테스트했는데 내가 이겼잖아요. 왜요? 10년 동안 성품훈련과 사역할 때 연합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맞대응하지 않고 되돌려 던지지 않고 피하고 못 본 척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니 사역이 헌 목사님이 저에게 넘겨주셨을 때 하고 지금 사역이 10배 이상으로 확장됐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다 셋업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10년, 성품을 10년, 이 겹치죠 물론. 성품 훈련하면서도 작게 사역이 있고 이 성품 훈련하는 중에 사역을 맡으면 부딪힙니다. 사역 안에서. 네. 깨지기도 하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서로 회의하다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저 더 지도력 성장시켜 주세요. 이러면 점점 내가 깎여 나가면서 동그래지면서 겹치는 시기면서 사역을 풀어주잖아요. 이때 되면 덜 부딪히면서 사역이 활성화시키면서 사역 훈련이 딱 끝나면 나한테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도록 하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지금 이 부분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런 삶으로 훈련되어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반대 정신으로 행해야 된다. 자, 양과 이리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하라. 나의 이길 수 있는 전략 방법은 지혜와 순결밖에 없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요셉은요, 최고의 사람이 됐습니다. 2인자가 됐어요. 애굽에.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요셉의 교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교실이 가정입니다. 교실이. 여러분, 첫째 교실은 가정입니다. 남편이 들여받고 이럴 때 아우 선생님이시구나 이렇게. 네. 자식이 빡빡 긁을 때 아우 우리 하나님 선생님이시구나 이래 하면서 우리 저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지 이러면요, 이제 빠른 속도로 10년 안에 졸업하는데 잘못하면 성부물려 20년 갑니다. 이거 어려운 거죠. 10년으로 끝내야 된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진짜 나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이 세상이 기준하는 그런 어떤 박사학위라든가 아니면 세상이 기준하는 어떤 스펙 갖추는 전문 기술 자격증 따는데 올인하지 않고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그걸로 안 쓴다니까요. 그걸 나중에 모세를 쓸 때 그거 보고 안 썼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모세를 쓰고 그것은 어떻게 더 모세의 사역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은 바울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끊임없이 스스로 속아서 헛발질합니다. 허탕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헛발질하고 허탕치면서 끊임없는 이 기준점을 못 잡아가지고 헤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 안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안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 훈련 없이 하나님 쓰시냐? 안 씁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이 나는 여러분 어느 영역에서든지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는 것이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간단하게 식사를 했어요. 사실 좀 배고팠어요. 네. 오늘 일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아주 맛있게 스테이크를 구웠는데 아이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샐러드 위에다가 얹어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거 안 먹었으면 오늘 좀 강의할 때 진땀 뺐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한 사람 다 먹었어요. 근데 제가 힘이 나잖아요. 제가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격려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안 굶기시네. 이러면 격려를 받아요. 너무 해피해졌어요. 행복해졌어요. 먹으면서도 막 행복해서 끝까지 다 먹었어요. 그러면 어느 영역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메시지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음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느 영역에든 모든 것을 합심하여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내가 계속 사탕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나는 SOC 예수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이다. 네, 이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꼭 하는 질문이 뭐라고요? 성령님, 이 사건, 이 환경, 이 사람,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환경에 빠져버립니다. 웅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요셉 캄캄하고 큼큼하고 좁고 두렵고 거절감과 배신감 속에 빠져 삽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주의 손을 어제 봤죠? 건지시는 주의 손을 딱 바라보면서 아버지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 놀랍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왜?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거역하고 물러나고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내버려둬요. 이래 되면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안 쓰셔도 돼요. 저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날 제발 내버려둬요. 이 말은 나 쓰임 안 받을 거예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성경이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네 입술에 열매를 짓겠다. 여러분 코리텐분 화란 사람 아시죠? 이 코리텐분 여사가 이 책을 2개를 썼어요. 이 유대고라는 그 입장 때문에 2차 세계 대전 때
자기 언니가 죽고 이러면서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두 개를 썼는데 하나는 주는 나의 피난처, 하는 책은 주님 위에 걷는 사람.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주님 위에 걷는 사람, 그 책에 서문을 탁 펼치는데 뭐라 되어 있는지 압니까? 온 세상이 나의 교실이다.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요? 온 세상이 나의 교실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온 세상이 나의 교실이고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입니다. 모든 걸 통해서 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배우는 자로 있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디 있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 만나든 저는 그것을 교실로 삼아서 저는 배우겠습니다. 저는 SOC의 학생입니다. 와,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권리포기를 배웠어요. 권리포기. 내가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가 주님께 다 올려드렸어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저를 보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걸 스스로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도,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이 교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지금 웅덩이가 내 교실인 줄 믿습니다. 노예상이 내 교실인 줄 믿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이 내 교실인 줄 믿습니다. 이 감옥이 내 교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를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난폭해지고 폭행되고 그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온 세계가 나의 교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꽉 차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거죠. 요셉의 고백이 코리템의 여사의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어. 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삼촌에게, 죄송해요, 이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삼촌에게 성폭행 당한 자매를 제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그 사건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계속 하는 말이, 내가 이 센스에 이 꼴이 왜 된지 아냐? 그 삼촌 때문에 그래. 끊임없이. 삼촌만 아니었더라면, 그 사건만 안 터졌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았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들음만 줬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달래가 또 만나줬어요.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혹시 자매님, 제가 상담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간사님, 지금은 저 말을 들어주세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와, 이거는 굉장한 장애물이에요. 굉장한 장애물. 저 사람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이 말이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여러분, 막 사람이 막 사회에 막 부적응자가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있어요. 뭐 어릴 때 있잖아요. 막 엄청 두드려 맞았던가, 친구들한테 폭행 당했던가, 이 친구처럼 이런 성폭행 당했던가, 혹은 굉장한 왕따를 경험했던가,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떠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게 계속 과거가 나를 끌어가거든요. 그 말은 계속 내 입에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그것만 없었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십니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아무리 예배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예배하더라도 내 입에서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그것만 없었더라면, 이걸 얘기한다면 아무리 내 입술에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게 예배로 안 올라간다니까요.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하나님 당신 그때 내 못 건졌잖아요. 당신 뭐 했어요? 그 고백이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주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이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랬어요. 요셉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
예, 배운 거예요. 요셉은 그 사건 상황을 이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되냐?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사로잡혀서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뱅뱅뱅 돌고, 근데 평생 그래 대뿐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와,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면요, 이 사람은 돌파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과거 다 떨쳐내버려요. 성폭행 당한 거, 지나간 거 있잖아요.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저는 너무 아름다운 것, 많은 걸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배웠습니다. 이걸 배웠습니다. 이걸 배웠습니다. 이 아픔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상처받은 치유자로, 치유사역으로 나가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써버린다니까요. 근데 끊임없이 그게 묶여 있어 버리면 얼굴이요, 그 곱던 얼굴이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칭찬해 줬어요. 첫날에, 간사님 우리 교회 몇 분 오셨는데 이 첫날에, 이튿날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간사님 너무 안정돼 있고 편안하고 예뻤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난 지금 막 아프리카 갔다 오고 이래서 촌년 돼가지고 머리 드라이도 못하고 그냥 묶고 다니는데, 이런 게 아니래. 이쁘고 빛났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어떠냐면 과거 그 어려운 시간 안에 잡혀버리면 얼굴이 바뀌어버립니다. 나중에 50대 되고 60대 되고 70대 되잖아요. 이 얼굴이 원망하는 얼굴, 칙칙하고 큼큼한 얼굴 바뀌어버려요. 이걸 털고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안 잡아준다고 했죠. 어제 얘기했죠. 내 스스로가 주의 손을 바라보면서, 예 주님, 온 세상에 나의 교실인 걸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픈 사람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건은 오히려 저를 성숙시켰습니다. 그 사건이 아팠지만 주님이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 사건이 나의 미래에 영향을 못 주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SOC 그 학생으로서 졸업할 수가 없어요. 100만 분짜리 질문이 뭐라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크게 배웠죠. 여러분 우리 SOC 학생으로 평생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서 죽을 때까지 그 학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하면 나의 지도력이 얼마나 견고해지고 넓어지는지 몰라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SOC 학생은 무엇을 질문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교실이 지금 교회네, 교실이 지금 가정이네, 교실이 회사네, 선생님이 남편이네, 선생님이 동료네. 이걸 시선을 정말로 바꿔버리면요,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뭘 듣냐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SOC 학생으로 그 질문을 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음성 못 듣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10초도 안 돼가 바로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 인내, 바로 말씀합니다. 음성 바로 들어버려요. 그러니 아이고 예 주님 인내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부어버립니다. 아버지 참겠습니다 하는 순간 참을 수 있는 힘, 내 힘으로 못 참거든요. 참겠습니다 결정하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참을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부어버립니다. 아버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의 온유함이, 겸손함이 내를 통해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양을 이리대로 보낸다. 너는 순결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이 얘기예요. 반대정신을 행해야 된다. 양을 이리대로 보내면서 거기에서 네 사명은 바꾸는 것이다. 녹록한 데 보낸 게 아니에요. 이리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라 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지도력, 반대정신으로 하는 지도력, 그것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바로 나의 교실이라는 생각을 항상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선생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걸 믿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요새처럼 주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